네, 오늘 말씀 봉독이 길었는데요. 네, 그 다니엘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쵸. 우리 교회는 다니엘의 세 번 기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이제 이렇게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다니엘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사자굴이 먼저 생각이 나겠죠. 사자굴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제 그 사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실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다니엘 세 번 기도 이렇게 우리 교회 사역 중점 사역으로 삼고 이제 기도를 해왔는데, 실제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궁금해하셔서 많이들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포로민의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의 민족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납니까? 또 그때마다 다니엘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제국이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당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제국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독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굉장히 독특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흔치 않았던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만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그 사회 속에서 아주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압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 2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을 읽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연수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과 29장 10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70년이라는 연수가 나옵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연수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약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말씀 속에서 연한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시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소망을 갖고 결단을 하여서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이 민족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에 관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에서 요직에 있었지만 이 제국이 자기 민족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미래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분,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니엘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추악한 죄를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패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를 반역하였습니다. 주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런 대상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거절했습니다. 예언자들이 대언하는 말씀을 애써 목을 곧게 하여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그 인근의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굉장히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학살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쉴 새 없이 경험하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죄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온 땅에 흩어져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시고 온 세상 앞에서 수치스러운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뒤에서 다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뭐 하느냐? 너희 민족 다 흩어졌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느냐? 그렇게 한들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에게 무슨 미래가 있느냐? 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온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죄의 고백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으며 죄를 범했다고 아주 자책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차없이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당한 이 벌이 정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잘못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은 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신앙이 다니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일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기도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이제 하반절에 이제 패역하였다라는 죄의 고백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기대입니다. 그리고서 10절 이하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용서받기를 원하는지 한 번 더 죄를 상세하게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패역함과 율법을 어기고 예언자들을 거절했던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수치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접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모든 것들을, 그 기회들을 다 걷어찼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는 제국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애써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제국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패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하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당대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국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다니엘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작동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흑백처럼 명확하게 갈려있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들으라 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이스라엘들처럼 목을 굳게 하여서 애써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국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유익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와 좋은 삶, 좋은 위치,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예언자들이 제시하는 삶으로는 그런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제국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목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제국의 포로가 되고 그 제국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겨우 자신의 미래는 제국으로부터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다시금 민족을, 또 나라를,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곧은 목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애써 교회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웃습니다.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제국에서 고통당하고 수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합니까? 우리는 제국을 놓칠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듣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수치를 당했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진행된 이래로 전 세계에서 54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석의 결과들이 있는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또 설득력 있는 견해 중 하나는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발생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지리산 반야봉에 있는 구상나무들이 죽어가는 사진의 모습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저 하얀 것들이 이제 구상나무인데, 이 구상나무는 해발 1500에서 2500m에 식생하는 종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해발 1500에서 2500 사이에 있는 모든 구상나무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들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이 식생대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걸려있는 나무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극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후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기후 위기가 찾아왔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그렇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처음에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99%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가 왔다 였는데, 작년에 2021년에 나온 자료는 사람이 명백하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이제 석을 캐내는 광산입니다. 우리 집은
산, 바다, 강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우리 집이 뼈와 살이 되는 콘크리트는 돌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재료들을 저 산에서 다 채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깎아서 집과 빌딩을 세우고 나면은 저렇게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저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이제 건물을 세우려면은 또 그 터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재료들로, 그 폐 잔해들로 저 공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저기 있는 자원들을 쓰고 무너진 이제 그 폐 자원들을 다시 저기다가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욕망의 상징을 부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욕망을 부풀려가고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 땅에 무엇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들이 이 세상을 위태롭게 만들고 그것이 다시 사람의 존속을 어렵게 만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구원과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는 요구가 되겠습니까? 너무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목을 곧게 하여서 거절하였으면서 어떻게 뉘우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댑니다. 여기에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없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볼 때에 이스라엘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긍휼과 또 하나님의 자비에 기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듣기를 거부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기를 거절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를 할 근거가 없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원래 다니엘이 갖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였는데 이걸로는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어 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다 깨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 기후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연구 보고가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의를 해도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치력의 한계입니다. 그런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간은 인간의 욕망을 어찌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기독교를 향하여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승리를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성을 스스로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써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에 멈춰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가능 없음에 멈춰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실망하여서 기도를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19절까지 기도를 했는데 20절에서 바로 들어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제국의 시간표는 제국이 계속 강성하여지고 또 페르시아라는 강대한 제국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살리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시간표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틀에 맞춰서 그때그때를 맞춰야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 것들을 다 상관없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축복 대성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파하였듯이 또 2022년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도를 쌓아온 것에 더 기도를 쌓아서 이제 이 민족과 정말 이 지역사회를 놓고 또 우리 참된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교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연합의 의미를 달리하여서 정말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